역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것도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이고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두 가지 비유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인데, 하나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주어졌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대답하고, 결국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아들과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또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폈던 비유,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한 그 비유를 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내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율법을 성전에서 가르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답으로 주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고,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얘기하고, 반면에 당시의 죄인들로 불려졌던 창기나 세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부득부득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하나 덧붙여 주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앞에 두 가지의 비유는 천국이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여러 비유들처럼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해서, 천국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임금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임금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천국의 모습이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쭉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역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겠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핵심적인 질문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임금이 언젠가는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 자기의 아들인 이 왕자가 이제 혼인을 할 예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왕자의 혼인을 앞두고 큰 잔치를 베풀 것을 계획을 하고 나서는, 자, 이 잔치에 초청할 대상자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죠. 이제 혼인할 날이 다가오게 되니까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기한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자, 임금이 잔치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그런 초청을 받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고, 그것은 굉장히 특권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통령이 있는 그런 어떤 집무실이나 그런 관저에
보통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초대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 초청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마찬가지로 이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앞두고도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자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일찍이 먼저 그 초청장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오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고 그때가 가까이 오자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다시 한번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임금은 모욕감을 느꼈겠죠. 네, 모욕감을 느낍니다. 본인들에게 정중하게 초청장까지 보내서 그들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자, 잔치를 마련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임금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임금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참습니다. 참고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온 이 혼인잔치 자리에 그들을 다시 한번 올 것을 정중히 초청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말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밭에 가서 일하려고 밭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업무 보려고 또 역시 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또다시 보냈던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는 행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고 2번이나 종들을 보내는데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주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종들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들을 죽였다는 건 결국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죠? 역시 임금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임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참고 한번 모욕을 당하고 나서도 또다시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까지도 죽이는 행동을 보고서는 임금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앞두고 뭐 했어요? 군대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내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한 임금은 이제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전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 초청하겠다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종들이 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가리지 않아요. 신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잔치에 오도록 명령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초청에 응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은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요? 그 잔치에 걸맞는 그러한 옷, 의복 혹은 예복을 준비해 두었을 겁니다. 준비해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서 있으면서 다 그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대다수의 손님들은 예복을 입었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랬더니 임금의 눈에 확 띄겠죠. 임금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접견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임금이 없는 자리에서 임금의 낯을 피하고 아니 나 안 가겠다, 가기 싫다 해가지고 가는 것도 임금은 욕보이는 거지만, 자, 임금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임금이 있는 그 석상에서 남들 다 입었던 그 잔치의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임금 앞에서 더 임금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부름꾼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어 바깥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천국의 비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유의 강조점은 임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임금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처음 보낸 종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여길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미 초청장을 받은 대상들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은 결국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 또다시 다른 종들은 여기 또 보냈다 그랬죠? 그 종들은 뭡니까?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가 더 가까이 임박해 있다 이 말이죠. 그 아들의 혼인잔치. 결국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 때가 더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을 뜻하죠. 가장 가까이 누굴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났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너희들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는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우리 모른다 그리고 그냥 대답을 회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사람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오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핑계를 대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잘 모셔드리고 영접을 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악랄하고 사악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처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다가 임금이 더 이상 참지 않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제 주 70년이 될 경우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를 지금 주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때, 그들로서는 치욕의 날이 되는 그때를 이렇게 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종들이 나가서 무차별하게 차별 없이 장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데려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에 죄인들로 여겼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방 사람들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죠? 자, 갑작스럽게 초대된 손님들이 잔치 자리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일단 임금의 초대에 응하긴 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외적인 초대, 외적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교회당에서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님을 비유가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게 뭡니까? 하나의 절체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임금이 준비해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자리에 올 때 그 자리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방 확인했던 내용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임금을 대단히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뻔히 보는 앞에서 자기가 임금이 준비해둔 그런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임금이 보는 면전에서 행하는 아주 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임금은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을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름. 어떤 부름입니까? 진정한 부름. 혹은 이걸 다른 말로는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에만 그저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는 자를 뜻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초대에 응해서 참여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겉만 부르심에 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이 참된 부름에 응답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런 내면적인 부름에 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선택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복이 뜻하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 그죠? 구원의 옷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옷이 뭘까요? 우리가 앞에 주어진 비유와 연결시켜서 보면 그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거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저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맡아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율법을 간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는 것처럼 회개치 않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이 열매 맺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말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옷을 한 번 입고 벗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계속 그 예복은 입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고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요구하는 바를 그들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적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천국의 무관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대단히 천국에 무관심하잖아요. 그죠? 무관심해요. 자, 이 세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눈 뜨면서 살아가면서 약 세 종류 정도의 사람을 만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한 종류의 사람은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세속적인 종교인들도 그러하고 일반적으로 소위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죠.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는데 교회당에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진정한 구원과 상관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부류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구원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 경우일 겁니다. 그죠? 신앙인 행세하고 살고 있는데 정작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참 대단히 어떻게 보면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최종적인 자리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누가 진짜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밝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자신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략적인 짐작은 나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부딪혀 살면서 신자들로 자처하는 우리들도 역시 천국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속이 전혀 다른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천국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회개했다라는 말은 내가 살던 이 나라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두고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과 그 걸음을 이제는 바꿔서 살아가는 삶을 두고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내 국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 국적이. 그걸 두고 회개했다. 혹은 그걸 두고 천국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왔던 데서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단번에 완전한 천국으로 옮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임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을 살다가 마침내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늘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대단히 할 수 없고 못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 앞에서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슬픔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고통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뎌져요. 뭐에 대해서 무뎌지느냐? 천국에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그저 세상 살면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바뀌어있는 국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아가요? 옛날 살던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면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면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려서 병도 안 걸리고 슬픔도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를 확 이렇게 옮겨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중간적인 지대를 뒀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까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때는 우리에게 아직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이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눈뜨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를 살아요? 천국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장차 거기서도 천국에 살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상황 속에 펼쳐지지 않아도 뭐 하는 걸까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매 순간 그리고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그 관심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것, 예수 믿어서 잘 된다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장차 거기서 천국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를 끊임없이 놓쳐버리는 것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뭐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잊고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쉽지 않아요. 그냥 넉넉한 그런 삶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그저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다스림을 언제나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서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일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런 내 소속을 바꾸어 주신 그 소속에 내가 걸맞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주 앞에서 돌아보고 또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주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